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맞으며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기대로 가득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었고 지우고 싶은 잘못들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지극한 자비로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뉴스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세상에는 왜 이리도 아픈 이야기들이 많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지요. 세상에 만연한 악의 세력을 목도하며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하기에,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기에 하나님, 더욱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인생길에서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의 구원이시며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바위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서로를 향한 폭력과 증오가 계속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가 이 땅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지난 여름 온 산과 들판을 푸른 녹음으로 채색하시고 이제는 가을 단풍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부한 영적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갈수록 내면이 꽉 찬 알곡들로 연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며 고민하다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 거부할 수 없어 마침내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망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동행의 길, 신앙의 동행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듣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치료를 위해 오늘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지로 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북방 선교부 통일 선교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길 원해라는 주제로 5주간 진행되는 이번 통일 선교학교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진들의 강의를 통해 현재 북한의 상황을 공유하며 장차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향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통일 선교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관 시술로 폐하 이식을 받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몸을 잘 만들고 오늘 폐하 이식을 받습니다. 주님, 폐하가 잘 착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의 큰 선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기 갖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비추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마음에 많이 두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아마 오늘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성경과 관련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읽어오던 디모데후서의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조금 더 다른 하나의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였죠. 나를 이어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될 디모데, 그리고 또 디모데를 이어서 충성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쓰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당시에 편만하게 당시에 주변에 널려 있었던 많은 거짓된 그런 교사들, 잘못된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또 주변의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신음하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바른 교훈으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또 교인들을 또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있고, 또 속이는 사람들이 속이고 또 속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사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런 단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거짓된 이 교사들, 이런 표현 속에는 가장 많이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었던 것은 영지주의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영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귀하게 여기면서 이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하대하고, 육적인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의 틀을 가지고 신앙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바른 교훈을 해나갈 그런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무정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들, 또는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그러나 너는 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또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야 될 만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두 가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는 배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배움 안에 머물러 있어라,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게서부터 배웠다라고 지금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다라는 이 말의 중심에는 아마 바울이 있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 배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움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 또는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주어진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확장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전통 안에서 있는 모든 배움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움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굳게 믿는 것 안에 거하라, 확신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배움이라고 하는 지식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의 차원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의 차원이 누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전통이 있고 분명하게 정통성이 있는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그 해석의 틀 안에 있는 그런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그 배움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배움이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확신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차원이라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의지적인 차원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배우는 것, 배워가는 것,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정통적인 신앙의 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은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워왔던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해왔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비평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때가 62년, 65년 그 사이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돼서 온전하게 소통이 되고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받기 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이제 배웠다고 본다면, 아마 유대 전통으로 따라서 성경을 배웠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5살 때부터 이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배우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되는 단어는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문서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문맥상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을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이지만,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울은 이미 신약 성경까지를 보고 이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중심의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지금 알아왔다라고 말한다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라고 본다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자, 뒤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지칭한다면 구약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계시적 성경, 계시의 예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구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는 한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네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던 그 수많은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다시 해석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서 그 책은, 그 거룩한 문서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이 중요한데,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한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역시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아래서 볼 수 있을 때 이 거룩한 문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시에, 이 당시에 그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당시에 다양했던 어떤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본다면, 이야기의 흐름은 중심으로 본다면 강한 어떤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영적인 엑스타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의 어떤 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아주 고급스러운 어떤 신앙의 단계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 진리, 진정한 바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성경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 모든 구약 성경까지를 다 포함한 이 모든 성경 안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근데 이 16절에서 사용된 모든 성경은요, 또 앞서 있었던 히에라 그람마타가 아니라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같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이 의문이기도 하고 또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16절에서 그라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사가 없고 또 단수형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그 있을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말씀 모두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을 때도 이 디모데 편지가, 디모데를 향한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성경으로 나중에 오랜 후에 기독교가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데 그 성경은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을 그 언어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력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게 만든 그런 것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육체 덩어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육체 덩어리, 흙 덩어리 인간은 그냥 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했는데 말씀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글자, 그냥 육체덩어리 인간과 같은 거죠. 글자로만 본다면.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또 이것이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훈은 가르침이겠죠. 교리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책망은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깨달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의 그 관계성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곡됐던 것들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의미겠고, 의로 교육한다,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유익하니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은 15절과 16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또 이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 배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그 배움을 가지고 있는가. 또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는 말씀인가,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가, 왜곡되고 굽어졌던 것들이 바로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바로 의로운 그런 양육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내가 그 연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연장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느껴지고 확인되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정말 내 안에서 움트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